바이블웍스 10에만 떠 있는 기능인데, 제가 해보니까 이 제대로만 잘 구현을 하면 굉장히 독해에 도움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문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폴로지 컬러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9에도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색깔을 칠하거나 이게 할 수가 있는데, 검색해서 색깔을 바꾸는 기능은 있어요. 밑줄을 긋거나 뭐 그런 기능. 요번엔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10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는 이 색깔을 켜고 필요할 땐 끄고 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게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문법 구성하는 거를 일단 간단히나마 배웠으니까 요거를 세팅하는 법을 한번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나름 연구를 해서 이제 계속 조금씩 개선하는 중이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눈에 조금 일부러 이제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도록 했어요. 굵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 다 굵게 까만색으로 안 보이잖아요. 굵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명사계통의 주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뉴욕처럼 흐릿하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소유격.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굵게 보이는 게 목적격. 그리고 지금 잘 없는데 옆쪽이 뭐 보라색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뒤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전치사고, 소유격 지배 전치사는 또 소유격으로 뉘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포맷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GNT로 바꿔주세요. 본문을. 그래서 GNT 구절 비교가 아니라 이 본문 읽는 모드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아무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오픈 모폴로지 컬러 세팅을 여기서 여시면 또 이제 투명 때문에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이는 없어요. 원리가 문법 구성을 따라서 그거를 무슨 색깔로 해줘라, 그게 원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으로 간 게 저 위에 보시면은 골뱅이하고 N 물음표 N 별표 된 게 보이시죠? 이게 보면은 명사계통의 주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요 오른쪽 위에서, 지금 확대하느라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텍스트를 어떤 색깔로 바꿔주고, 또 이제 볼드, 이탈릭 뭐 이런 거, 그리고 배경은 무슨 색깔로 해줘라, 그거를 선택하면은 바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근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위에가 있고 이제 하부가 있는데, 말하자면 위에 거가 우선으로 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이 명사의 주격인데 모일 경우에는 다른 색깔로 그걸 원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 세팅만 사실은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으로 여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GNM하고 똑같이. 다 텐이 별로 없으신가? 그러니까 텐까지는 좀 그래도 있으시지 않나요? 만약에 몇 분 안 계시면 그냥 간단히 빨리 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한번 텐을 가지신 분은 나중에 텐 생기실 거니까 녹화한 거를 보고 오시든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명사의 주격이 된 거를 한번 빨간색 이탈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위에 거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텍스트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볼드 이탈릭 겹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탈릭 해주고, 요게 지금 제가
지금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아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가진 분이 얼마 없나 봐. 이건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거고. 디폴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GNM의 주격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면 여기에서 이탈릭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그리고 저희 개수가 현저히 적거든요. 그러면 BTM 2개, BTM 1개, GNM 1개, ALT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펼쳐져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것도 제가 손을 건드렸던 거니까. 그럼 새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거나 여셔서 GNM에서 New Entry를 해보세요. 그리고서 맨 위로 올려요. 업을 눌러서 여기에 보면 그러면 GNM에서 지금 여기가 또 너무 작게 보이는데, 이 모폴러지에 골뱅이를 붙이면은 아까처럼 이 안내가 나오죠. 지금 해볼 게 뭐냐면은 명사의 주격을 빨간색 이탈릭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명사의 주격을 일단 하면 돼요. 골뱅이하고 명사, 그리고 뭐든 상관없으니까 물음표, 주격, 다음에 뭐가 나오든지 상관없으니까 별표. 그렇게 하고 여기 텍스트는 빨간색, 좀 희한하게 해봅시다. 여기에 이탈릭에 뒤에 배경은 노란색. 이렇게 이제 바꿔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었고 맨 위로 올라가야 돼요 대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여기 Enable Morphology Color 태깅이 있어요. 중간 밑에. 그럼 요거를 선택을 하고 OK. 그러면 아마 지금 안 바뀌었을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주격이 이렇게, 저는 다른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데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이탈릭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는데 은근히 이 뭐라 그럴까요? 요거를 딱 알맞게 세팅을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파일을 이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밴드든지 카카오톡이든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시면 어디에 하시면 되냐 하면 Save or Load Color Text Set 여기 해가지고 바이블록스에 위에 여기 있는데 맥북 같은 경우도 이 윈도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 그 폴더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잘 찾아가셔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깔려 있는 폴더가 있는데 그 카페에 가시면은 그 맥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거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파일 x86 돼 있는 데에다가 바이브록스 10 그리고 그 init init 폴더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지금 MCL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지금 그냥 보내드려도 되는데 그냥 나중에, 왜냐면 헷갈리니까 여기 보내드리면 여기에다 그냥 갖다 부으시고 이제 설치를 하시고 모폴로지 컬러 세팅에서 열어서 그걸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세팅을 한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열어서 불러오시면 그러면 그러니까 헬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색깔로 빨리빨리 구분하는 게 좋은 이유가
보통은 이 인터리니어 성경, 행간 성경, 뭐 무슨 원어 대전 그런 거에서는 이게 여러 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거 보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또 이렇게 쭉쭉쭉 잘 안 읽혀요. 그런데 이렇게 색깔로 바뀌었을 때 훨씬 제가 해보니까 되게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파일을 드릴 텐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드릴 테니까 그걸 합쳐도 되는데 합치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아까 그 위치에 바이블럭스에 INIT에 그냥 갖다 부으시고 여시면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만 볼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공개를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뭔가 좀 수강료 내고 배우는 사람들이 득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럼 우리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도움들이 되고, 일단 문장 구조가 이 다이어그램으로 보기 전에 딱 들어와요. 까만색이 파란색을 빨간색 했다는 거다, 뭐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헤매거나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리고 뭐 지금은 밋밋한데 오픈. 히브리어도 보면 이 불변화사는 요 약간 빨간색, 핑크색, 그리고 지금 파란 바탕의 하얀색은 분사,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동사의 형태나 시제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요 몇 절이더라? 요건가 보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세팅인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통 외우는 기본 7개 형태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상적 되게 흔한 게 아니다 하면은 뒤에가 빨간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빨간 배경으로 나오는 것만 잘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7개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날아다닌다 그런 뜻인데, 이게 폴레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야파fun가 뭐 유프 뭐 그래서 그 동사인데, 그러니까 전부 일치는 하지 않는데 여기가 이제 그 날개등이 날아다니는데 요 형태를 쓴 이유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 머무르면서 날아가는 거를 요 형태로 쓴다고 사전에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좀 미묘한 것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변화형이 히브리어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대부분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굉장히 그 분해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그거 중에서 흔하지 않은 거는 다 빨간색으로 됐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분해를 확인하시고 사전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된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헬라어 사전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요 보면은 렉시콘에서 히브리어 렉시콘은 굉장히 종류가 좀 적어요. 아마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는 3종류인가? 그럴걸요? 3종류죠? 2종류인가요? 없나? 사전이? 없으신가? 보면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전을 볼 때 어떤 범위를 덮는 사전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연도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데 그런 면에서 헬라어보다 히브리어가 좀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가 덮는 것 자체가 뭐 현대 히브리어 사전이 들어갈 리는 없고 그냥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히브리어가 아예 잊혀졌다가 성경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건국하기 전에, 얼마 전에 다시 살아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옛날 거하고 요새 표준인 게 있다. 그럼 일단 요새 표준을 알아야 되겠죠. 요새 구약 신학이나 거기서 표준적으로 얘기하는 게 할롯 사전이에요. 그러면은 요새 표준이다. 그러면 예배 없이 유료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 학계에서 표준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은 유료인데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축약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할라데이 히브리 렉시콘인데 요거를 좀 줄였는데 이거는 한국 번역으로도 나왔습니다. 손석대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옅은 회색 그 표지에 나온 게 있어요. 할라데이가 그거고, 그러면은 요새 표준이 아니라 옛날 표준이 들어가 있겠죠, 무료로. 그게 뭐냐면은 BDB예요. 그러니까 게세니우스 사전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BDB인데, 원래는 이게 풀 버전이 있고 축약 버전이 있는데 요새는 바이블록스에도 풀 버전이 들어가요. 근데 읽어보시면 좀 여러 가지 아랍어 무슨 갈대어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히브리어라는 언어 연구 자체가 들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어에서는 어땠고, 아람어에서는 어땠고,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고, 19세기 시기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서 연구된 게 좀 다른 게 많아요. 틀렸다기보다는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있어서 잘 수정된 게 할롯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도 유용하지만 19세기, 20세기 초반의 결과이기 때문에 완전 전문적인 논문을 쓰기에는 조금, 쉽게 말하면 낡았다. 거기에 있고, TWOT는 뭐냐면은 Theological Wordbook of Old Testament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신학에서 말하자면은 TDNT 같은 거. 근데 그만큼 자세하지는 않고, 이 TWOT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휘를 여기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알파벳 단순히 단어장 의미가 아니라 약간 좀 의미를 보려고 했는데 원래 크게 2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진 않고 좀 의미를 보려고 할 때는 TWOT 이거를 봐야지 된다. 그리고 괜히 바이블록스 보다가 다른 거 보여드리면 야 그게 더 좋다 그런 경우가 많던데, 이 바이블록스에 없는 그 사전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작기는 한데요,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라는 사전이 있어요. 이거는 할롯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께도 두껍고 8권인가 그런데 7권은 사전이고 마지막은 색인인가 정확히 몇 권인지 기억 안 납니다. 디지털 버전밖에 없어서. 그런데 마지막 권은 색인인데 디지털 버전에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빠져요, 보통.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 카마츠라는 이제 단어인데, 일단 뜻이 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동사의 주어가 뭐가 많이 나오는지, 목적어가 뭐가 나오는지, 어떠한 이 전치사가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 구약 말고 이 외 문헌들, 성전기 문헌이나 이제 그 외에 미드라시나 라피 문헌 같은 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꼭 사실하는 게 아니라 아마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도서관에 있으시면 연구하실 때 요거를 많이 찾아보시라. 클라인즈라는 분이 쓴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압축적으로 한 게 있어요. DCH 하면은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인데 컨사이스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그것도 아마
굉장히 협상을 잘 해가지고 원래의 50% 가격이 아마 실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마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줄인 게 컨사이스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가 있어요. 저거를 줄인 거예요. 아까 할럿을 줄인 게 말하자면 할러데이라고 보실 수 있다면 DCH를 줄인 게 컨사이스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인데 여기 클라인스라는 분이 한 거고, 이제 만약에 하나를 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라도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굉장히 유용하다. 그 외에 TDNT의 한짝을 이루는 게 이제 TDOT가 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 TD, NT, TD, OT 이 시리즈가 항상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맞죠? 순서가 짜라마 웨트라는 단어인데 뭐 뜻보다도 먼저 어원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어원을 굉장히 철저히 현재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데 너무 어원에서만 끌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의미를 조금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알고서 보셔야 되는 거는 TDOT는 역사 비평적인 견해에서 만들어진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경우에는 좀 걸러서 봐야 된다. 그리고 동의어가 단의어가 뭐가 있는지 보여주고,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약적인 배경만 있지만 조금 더 용례가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같은 어근이 사용됐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쿰란에서는 어떻게 되고 70인경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 신학적인 의미는 뭐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의미에 대한 논문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신에 요건 아주 자세한데 빠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어간의 그 단어들을 위주로 되어 있고, 이 아까 우리 바이블옥스에 들어간 TWOT가 마찬가지로 이 독일 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TDOT 같이 좀 우리가 약간 건전한 학자들이 이 영미권에서 만들어보자 한 게 TWOT고, TDOT는 독일어권에서 된 거를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구매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 버전은 바이블옥스에서는 없고, 이렇게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에서만 있고, 종이로 사실 수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하드 카바가 나왔는데 지금 소프트 카바로 바뀌면서 이게 섞여요. 지금 만약에 전지를 구매하시면 이 소프트 카바, 하드 카바가 섞여서 오고 한 7, 80만 원 되나? 이제 뭐 그 정도 될 거니까. 예? 로고스에서 7, 80이니까 한 800불? 700불이요? 왜 이렇게 올랐지? 처음에 이게 했을 때 이제 할인이 있어서 아마 쌌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실제로 하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욕심을 내지는 마시고, 속으로 표정이 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다 돈을 주고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기려고 강의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아마 이거는 학교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DCH는 확실히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TDOT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휘를 연구하실 때 찾아서 잘 연구해 보시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믿지는 말고 이제 영양가 있는 내용들만 취할 수가 있다. 물론 오신 학교에 따라 다르신데 대부분 총신이나 비슷한 배신학적인 성향을 가진 학교 출신이거나 거기서 오셨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원에서 아카도에서는 이게 뭐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꼭 이 사전이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히 돼 있는 사전들도 이 구매를 하셨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스트롱 코드가 붙어 있는 히브리어 사전. 이제 스트롱 코드가 붙어 있다는 거는 일단 이렇게 결론을 거의 내주셔도 돼요. 스트롱 코드가 맨 앞에 붙어 있는 거는 학문적인 게 아니라 쉽게 찾으라는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쪽으로만 가시게 되고,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게임의 법칙을 좀 알아야 되죠. 뭐냐면은 이 뭐 어디 글 쓰시거나 그럴 때에도 이건 스트롱 코드 몇 번이다. 그럼 히브리어 잘 못하는구나. 그거를 내가 증명한 거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 단정을 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뭐가 어디서 나왔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근데 학습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사전이라기보다 단어장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스트롱 코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사전들을 실제로 우리가 그 본문 읽을 때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스트롱 코드를 왜 무시하느냐? 제가 다른 어떤 분 이 뭐 사전 작업하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스트롱 코드를 전체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확인을 했더니 번호가 단어에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한 단어인데 변화형에 따라서 번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많이 나온다고 그냥 번호를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이지가 않아요. 번호가 다르다는 게.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일단 처음에 히브리어를 못 읽기 때문에 스트롱 코드가 필요한 거지, 요 원형이 뭔 줄 알고, 이제 특히 신학대학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읽어서 그리고 요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굉장히 막 원어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글 쓰시는데 뭐 몇 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벌써 그거는 진짜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를 써야 되는 때가 학문적으로 있을 때는 이 몇 번이 번역이 어떻게 됐다, 이제 그리고 어디 나온다, 이럴 때는 되지만, 스트롱 코드는 사실은 그 원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좀 그런 역할이지, 이제 굉장히 뭐 수준 높은 게 아니라는 거를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전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로나이다 사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작업이거든요. 히브리어 사전 중에 딕셔너리 오브 그래서 시멘틱 도메인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네 나름대로 히브리어 범주에 따라서 묶은 건 줄 알았더니 그 로나이다의 도메인에 따라서 히브리어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보셔도 약간 도움이 되겠다. 사실 사전들이 많이 있지만 뭐 너무 자세하게 할 건 없고, 정리를 하자면 그냥 그 원어를 읽을 때에 도움이 되는 거는 그때에 필요하면 스트롱 코드가 붙은 거를 그때는 사용하시라. 단어장 비슷한 거. 그런데 학문적으로 이용할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 현재 구약 학자들이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할롯이다. 그리고 조금 예전에 봤던 거는 BDB다. 19세기, 20세기.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지금 히브리어 사전을 하나 구매하셔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BDB를 사지 마시고 이 할롯을 사세요. 원래는 그게 5권짜리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30-40만 원 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다 팔렸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저렴하게 라비블에서 6만 얼마인가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저가라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2개 그 학생판으로 만든 게, 구할 수 있으면 그거를 구하시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자면 이제 개인 돈 주고 사기 좀 많이 비싸지만 DCH나 아까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나 아니면은 TDOT 같은 경우를 깊이 연구할 때에 사용하시면은 좋다. 예. 뭐가 하나 지금 빠졌는데, 그렇다가 이
아까 TDOT 같은 건데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아까 그 TDOT 같은 개념인데 좀 옛날에 간단하게 만든 게 TWOT라고 보시면 되고, 비슷한 체제인데 조금 보급유의권 학자들이 이 영어권에서 이렇게 좀 온건하게 한 게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예요. 비유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그냥 단순한 사전이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까지 다루고 있는데, 요거는 역시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고 아주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2, 30만 원대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은 이 집에 두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단어 드시는 게 아니라 배경이 어떻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까지 되어 있는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NID OTT가 굉장히 잘 만들어서 요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NID NTT까지였었는데 요거 체제를 포함해가지고 NID NTT2가 나왔어요. 이가 엑서제시스잖아요. 그러니까 강해를 할 때 도움을 주는 면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NID OTT2 그리고 NID NTT2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온건적인 배경에 있어 신학하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 또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바이블웍스만 따지자면은 그 NID 그 OTT나 DCH나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바이블웍스는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아주 막 이렇게 베팅한다 그럴까요? 많이 이렇게 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자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팔릴 것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언젠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11이나 그렇게 되면. 근데 11이 나오려면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전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남은 시간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사본에 관한 것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본의 실제 고해상도 사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드렸죠? 이거 보여드렸나? 예, 안 보여드렸죠? 예. 일단 히브리어가 나왔으니까 역시 이 히브리어 사본은 그 9에 없어요. 10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WTT가 뭐냐 하면 그 현존으로 한 권으로 남아있는 제일 권위가 있는 히브리어 그 사본이 뭐냐면은 레닌그라드 코덱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한 게 WTT예요. 근데 레닌그라드 코덱스에 고해상도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닌그라드가 그거예요. 보시면 이건 칼라고, 밑에 보면은 칼라 그 표까지 있어요. 명함하고. 이게 왜 있냐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 이 레닌그라드 코덱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영인본이 나왔어요. 책으로. 그래서 구약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사셨는데, 그때 가격이 영인본만 그 30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책값만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칼라거든요. 그러면은 잉크 자국이나 뭐 녹이 떨어지거나 공강이 쓴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큰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모음부어 찍은 거라든지,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슈아가 아니라 히렉이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잘못 그 곰팡이가 쓸거나 그래서 오독한 잘못에 입은 거다. 이거를 만약에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세계적인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더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옆에 각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알면 알수록 이 사본에서도 우리가 얻을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게 랭그라고, 신의학교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MSS가 있어요. 매뉴스크립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스랄란트 밑에 그 아파라투스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요 매뉴스크립트하고 같은 짝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언어범주의 매뉴스크립트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신해산 사본의 M을 보자면 신해산 사본이고 뭐고 이제 여기에 지금 고해상도로 있는 고 사본들의 텍스트를 입력을 해놓고 분해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고 사본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스랄란트든지 아니면 UBS든지 뭐 아니면 비잔틴에 요새 나오는 거든지 편집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발견된 게 아니라 신해산 사본은 이렇게 돼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연구한 결과 요게 가능성이 높다. 모아놓은 게 네스랄란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본의 직접 사진을 보게 되면 꼭 그렇게는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하고, 또 그리고 확인하는 게 뭐 일단 단어도 구분이 안 되고 문단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달리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의미 있게 사용했던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이더라? 에베소서 어떤 부분이 지금 성경들이 다 여기에서 절이 나눠졌는데 본인이 보시기에 다른 데서 나눠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사본들을 다 봤더니 장절 구분은 안 되는데 지금 성경대로 그 부분에 나눠져 있어요. 같이 있는 것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잠잠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신해산 사본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 뭐는 어디를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배우시는 사본학 하신 분이 지금 신대원에 신현우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본에 따라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쓴 거를 보니까 이런 신학을 말하자면 D사본 저자들은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검색할 때 이 매뉴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고, 이쪽은 뭐냐면은 아파라투스를 보기 전에 이렇게 차이점들을 한눈으로 본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아파라투스 기호를 시험 볼 때 한번 외우고 계속 봐야지 안 잃어버리는데 그거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시그마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딱 알맞은 거를 찾았는데 시그마가 꺾인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정확히 C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엡실론도 우린 이렇게 쓰지만 여기는 똑같이 쓰고 가운데가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봤을 때 이거를 시그마로 볼 게 아니라 엡실론을 볼 수도 있다. 내지는 요거를 시그마와 엡실론을 혼동해서 그런 모성이 일어난 거다. 이거를 정확히 이 사본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자면 마태복음 1장 1절 그쪽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태그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딘지도 볼 수가 있는데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지금 위에 밑줄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크라 노미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거나 높이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어를 써가지고 위에 이렇게 윗줄을 해내. 그러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본에 따라서 그 다윗이나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한 데도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초기의 사본들도 다 위에 밑줄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도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잡하지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의 대상으로 섬겼느냐 했을 때 굉장히 나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창기에 이 파피루스나 사본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사본에서 약어를 하고 윗줄을 걷다. 그럼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겼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이런 사크라 노미나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그건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연구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사본에서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전통적인 방법대로 아파라투스를 통해서 보는 건 없느냐? 있지요. VS1 그 9에서는 verse라고 돼 있는 거를 보시면, 저는 조금 많고 다른 분들은 개수가 약간 적을 거고, 그런데 일단 넷바이블이라고 있어요. 넷바이블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으시죠?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복잡한 기호가 아니라 중요한 사본의 다른 이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거를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넷바이블을 참고하시면은 본문을 확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개역개정이 뭐 번역이 말도 많지만 저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름 아파라투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에 가서 천국하고서 1번 하고서 밑에 보면은 헬라 사본에 뭐 그 나라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넷바이블인데, 추가로 구매하시면은 ESV 스타디 바이블의 사본에 관한 부분도 여기 포함이 돼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들어간 것 중에 기본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는 티션도로프의 아파라투스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에 약어를 보면 쉬운데, 아니 약어를 보면 쉬운 게 아니라 라틴어를 알면 쉬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베이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비드라는 게 이제 다베이드라고 쓸 때도 있고, 요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똑같이 쓴 게 어디고 똑같은 게 이제 라틴어로 써 있어요. 약어가 아니라. 근데 라틴어를 모르면 어려워요. 그러면 왜 라틴어를 굳이 썼느냐? 옛날에 만든 거니까. 그러면 옛날에 만든 게 왜 굳이 바이블록스에 들어갔느냐? 왜 들어가겠어요? 거저 쓸 수 있으니까. 저작권이 없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리고 9까지는 그 독일 성서공회하고 바이블록스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네덜란드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아파라투스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는 저작권이 없는데 그 기호하고 아파라투스에 저작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바이블록스에서도 중요한 거는 추가로 구매할 경우에 이제 네덜란드 28판, BHS, BHQ, 그 셉투아진트 중에 이제 랄프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좀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고, 유익 있게 보실 것 중에 하나는 CNTTS예요. CNTTS는 Center of New Testament Text Study인가 뭐 그래요.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뉴올리언스 신학대학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종이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판밖에 없어요. 그 사본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덜란드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안 나와 있는 얘기도 많아요. 예, 이게 버전이 1.0이 있고 2.0이 있는데, 처음에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아파라투스를 안 주는 바이블록스의 입장과
어딘가 팔로를 개척해야 되는 이 센터 오브 리패스먼트 스타디 거기에 텍스트 스타디에 이게 맞아서 처음 바이블럭스에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그랬는데 그래서 무료로 들어가 있죠. 버전 9하고 10 다 무료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CNTTS의 버전 1이고 약간 요거를 수정한 버전 2가 어커던스에서만 유료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봐도 큰 차이는 없고 아주 최신의 자료들은 조금 혹시 빠지거나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 나온 것 같은데 라쿠나이라는 것하고 이제 보통 세 개로 크게 나눠요. 이 구절이 빠진 경우 그리고 V, U 좀 크게 보는 게 낫겠네요. 요거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베리에이션 유닛의 약자인데 이문들의 묶음, 집합. 그러니까 요게 빠진 거를 눌러보면은 여기 쫙 나옵니다. 뭐 신해산 사본, 뭐 그리고 바티칸 사본,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나오는 거고 이문이 또 나눠져서 insignificant variant, 중요하지 별로 큰 의미는 없는 이문들, 그리고 significant variant로 해서 중요한 이문들.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유닛이 나눠지는데 대체로는 0 시작하고 1357구로 나가요. 왜냐하면 조금의 차이에 따라서 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다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왜냐하면 조금 차이에 따라서 번호를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리에이션 유닛 1번을 가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수로 쓴 거는 이제 다수사본하고 이 텍스트스 리센트스 계열하고 SBL에서 편집한 거밖에 없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크라 노미나를 쓴 게 파피루스 1번, 신해산 4번 이렇게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이렇게 축약했다는 게 신학적으로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해서 인시그니피컨스로 나누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또 크리스트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종이에다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두꺼워질 텐데 이 알파벳입니다. 온라인은 아니죠. 디지털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찾기가 쉽다. 그리고 여기서 서치를 하게 되면 지금 목표로 하는 건 그겁니다. 요번에 이거를 듣고 아파라투스를 능숙하게 다루시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는 걸 알면 궁금할 때가 있어요. 본문이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에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요 이문에 따라서 이문의 종류에 따라서도 뭐 이게 아까 볼 수 없는 건지 뭐인지 따라서 찾을 수도 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그 이문만 대상으로 단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검색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본의 신학을 따로 내가 해서 정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본문에 관해서 다른 자료를 보지 않고도 바이블록스만 잘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최소한 신학대학원 수준에서는 아주 우수한 논문까지도 쓸 수가 있다. 그 이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잘 사용하면은 그렇게 그 아파라투스들을 잘 검색할 수 있다. 근데 아파라투스가 중요한 게 본문을 확정해야 되고 뭐가 성경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글 성경 보다 보면은 우리 신학 조금 해보시면은 진짜 원문에 이렇게 쓰여졌나 그래서 원문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문을 쓴 게 선택해서 편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과 다르게 내가 달리 볼 경향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조금
이 아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왜 중요한지 또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볼 필요는 없기도 한데, 요거를 보시면 욥의 원문을 보면, 욥기의 원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게 있죠. 욥의 아내가 욥 보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욕하다가 바락으로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조금 하신 분은, 동계강좌를 얼마 안 돼서 안 집어주신 분은 바락하는 뜻이 뭐죠? 원래 축복하다거든요. 그래서 아파라투스를 볼 줄을 모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락이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축복하다고 저주하다. 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파라투스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유페미즘이라는 게 있는데, 유페미즘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바락을 그 칼날 동사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왜 필르루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칼날은 저주하다예요. 근데 왜 이거를 원래 칼날로 해야 되는 거를 바락으로 바꿨냐면은, 욕하고 죽으라는 게 누구를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쓴다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유페미즘이라는 게 단어를 순화시켜서 일부러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 원문에 바락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바락의 뜻이 저주하다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전을 찾아도 그렇게 나온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라투스를 보게 되면 원래는 칼날 동사인데 이거를 바락으로 바꾼 거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의미를 추적해 주는데, 아파라투스는 하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좀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소화시킴에 따라서 이거를 원래 사본에는 이거는 좀 너무 하수가 하는 거고, 잘 녹여서 하게 되면 왜 당시에 이 사본을 쓰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을 혼동을 일으켰을까, 내지는 일부러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럼 그 이야기를 녹여서 이제 말씀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아파라투스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6시간이 남았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뭐 나머지를 해야죠. 근데 아직 안 한 게 지도 보고 찾는 법도 안 했고, 또 그리고 몇 가지 자료들도 안 본 것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픽컬 서치 엔진, 워드 리스트 매니저, 벌스 리스트 매니저, 그리고 스트롱 코드 검색,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앞에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배운 거를 이렇게 복습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이제 유익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에랑 이렇게 오전이랑 한 거 다 녹화해서 오전 건 다 올렸고요. 이제 오후 1교시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아까 걸어놨으니까. 이제 이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가면은 제가 올린 채널이 있죠. 그냥 글로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링크를 글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량, 에어컨은 그래도 나오지만 더운 날씨에 들으시는 수고하셨고요. 특히 이 지방에서, 대전에서, 더 먼 데서 오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니까 뭐 전주에서 오시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 이거를 꼭 써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나중에 잘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실제로 해보시고, 이 초점 맞추셔야 될 거는 타이핑은 일단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넘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 거를 꼭 복습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아침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오늘처럼 몇 문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게 어느 정도 아시는지 도움이 되니까, 오늘 수고하셨고, 어제 사역하시고 오늘 나와서 또 힘들게 들으시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